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성도님들과 저의 가정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와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으로 인해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성도님이 각각 섬기는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있죠. 우리의 교회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와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으로 인해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가족 안에서 이제 가족 구성원 중에 다른 사람이 가족의 화평함을 이루는데 애를 써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와 성도님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애씀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은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그동안에 살아온 세월이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 예를 들어서 큰 마음을 먹고 가족들을 위해서 더 헌신을 하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더 나 자신을 부인하고 헌신을 한다 해도 그 결과물이 바로 앞에 눈앞에 나타나진 않아요.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런데 이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하다가 대부분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전의 습관으로 돌아가요. 만일에 눈앞에 당장에 내가 정말로 힘들지만 나 자신을 부인하고 어떤 액션을 취했는데 그 결과가 바로 눈앞에 보이면 그게 재밌을 겁니다. 신이 날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그렇게 할 수가 있을 텐데 그 사람의 삶이라는 게 그렇지가 않아요. 한 번에 뭔가가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는데 그 시간이 걸림에 따라서 사람이 점점 지쳐요. 지치면서 타성해져져요. 그래서 다시 에이 이렇게 해봤자 소용이 없구나. 마에스트로 나가 나연민 성도가 맨날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하고 힘써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달라지는 건 없다. 에이 나만 힘들고 그냥 아무것도 결과물이 없다. 그냥 나 편한 대로 살자. 이렇게 되기가 쉽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결과물이 눈앞에 나타날 때까지 아주 긴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그날까지 인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나 자신을 날마다 가정 안에서도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옳고 그름, 나의 정의, 나의 이런 내 자신의 천연적인 육신의 의를 부인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결과물이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힘든 것이 가중이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결국은 나로 인해 내가 나의 속해 있는 가정이 화평함을 누리고 그리고 내가 섬기는 교회가 더 건강해질 때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성도님들이 애를 쓰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는 계기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양심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하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깨닫게 해주시는 것 자체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많이 이제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 게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드라마틱하게 바꾸어 주셔서 나라는 사람을 바꾸어 주셔가지고 바꾸어 주시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님을 하루아침에 180도 다른 사람이 되게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계기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 계기를 내가 선택을 하고 그 길을 가느냐 안 가느냐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원리입니다. 우리 믿음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성도님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되게 바꿔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잘 아셔야 돼요. 잘 아셔야 돼요.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무슨 길을 가야 하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반응하는 건 내가 해야 돼요. 내가 반응하지 않는다 그럼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화평함을 이루고 그리고 더 건강한 교회로 더 든든히 세워지는 그 날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힘들 겁니다. 그래도
꾸준히 무던하게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을 테지만 그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고센TV 성도님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이어서 이제 오늘 이제 25장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오늘은 열 처녀의 비유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열 처녀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이제 열 처녀의 비유로 이제 슬기로운 다섯과 미련한 다섯 처녀 이 얘기를 이제 비유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갈릴리 가나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이해하기 쉬운 예를 들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 영상에서 이제 키오스크 무인 계산기를 예를 들어가면서 이제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말씀드린 요지는 키오스크 자체 무인 계산기 자체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 현명하시기 때문에 이제 다 인지하시겠지만 저는 그것을 옆에 가이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루기가 쉬웠다. 그나마 할 수가 있었다. 마지막 때 깨어있는 것도 예수님께서 그냥 깨어있으라고만 말씀하시고 끝났다면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었을 거다. 무엇이 깨어있는 것인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었을 거다. 그러나 가이드를 해주셨다. 무엇이 깨어있는 것이라는 걸 예수님께서 지혜롭고 충성된 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지금 이 열 처녀의 비유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달란트의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 이게 깨어있는 것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가이드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영상에서 키오스크에 보니까 그때 당시 처음 제가 키오스크를 만졌을 적에 옆에 보니까 가이드가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 가이드를 보고 그대로 하니까 키오스크가 그렇게 이제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그것을 다룰 수 있게 되었다. 제가 이제 어제 그런 의도로 이제 말씀을 드린 거죠. 키오스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렇듯이 제가 어제 키오스크 이제 무인 계산기를 예를 든 거는 우리 성도님들이 생활하시면서 지금 시대에는 생활하시면서 흔하게 접하셨을 법하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이해하시기 쉬운 예를 드느라고 저는 어제 이제 그 무인 계산대를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였죠.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이 열 처녀의 비유도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부분 갈릴리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그 갈릴리 출신이면은 누구나가 다 아는 내용을 가지고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그리고 깨어있는 것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해시킬 수 있기에 제일 적합한 소재 그러니까 갈릴리 가나 지방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풍습 소재이기 때문에 그 예를 예수님께서 들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 갈릴리 가나 지방 이제 제가 지금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건 일단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가나 혼인 잔치 풍습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예전에 몇 년 전에 그런 영화도 있었습니다. 그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된 가나 혼인 잔치 언약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휴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시다 보니까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그 영화를 봤냐 해서 제가 그 못 봤다. 저는 돈 주고 영화관을 안 간 지 오래됐어요. 제가 그 마지막으로 영화관에서 돈 주고 본 게 트랜스포머 3였나? 그때까지 제가 영화관을 그나마 그때도 자주 간 건 아니었는데 하여튼 그게 제가 영화관에서 트랜스포머를 본 거는 기억이 나요. 근데 1이나 2는 분명히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3였을 거라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이후로는 저는 극장에 제가 제 돈을 주고 가서 영화를 보지를 않아요. 그리고 뭐 동영상 다운로드하는 것도 비용이 들다 보니까 저는 돈을 아끼느라고 무료로 볼 수 있는 영화는 이제 보는데 비용을 이제 내야 되는 건 안 보는데 이제 저는 그래서 그때 가나 혼인 잔치 그것도 안 봤어요. 그 제 의지를 가지고 안 봤어요. 관심이 그렇게 많이 가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그만큼 돈을 드리고 싶지도 않고 그랬는데 이제 어느 성도님이 그때 이제 보았냐 하셔서 당신이 그 파일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영화. 그래서 이제
제 이메일 주소를 가르쳐 주면은 이제 그걸 파일을 보내주시겠다 하셔서 그때 이제 감사하게 그 성도님을 통해서 이제 그 가나 혼인잔치 언약 그 이제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된 영화를 저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배운 게 있어요.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이 아니다 보니까 유대 안에서도 그리고 가나, 갈릴리 가나의 이제 혼인 풍습이 되게 독특하다고 합니다. 저도 그 영화를 통해서 이제 그들의 풍습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풍습을 잘 모르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들이 이제 설명을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좀 이해를 잘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할 때는 그때 당시 시대적인 풍습 같은 것도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저도 이제 그러고 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제 열처녀의 비유를 왜 말씀하셨겠구나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제자들이 이해하기가 쉬운 내용 소재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리고 깨어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 건데 이 가나 혼인 잔치에 대해서 제가 성도님들께 이제 설명을 간단하게만 좀 드리겠습니다. 되게 골 때려요. 그게 뭐냐면 어떤 식으로 혼인이 이루어지냐면 처음에 이제 사랑하는 남녀가 있겠죠. 남자가 여인에게 이제 약혼, 제가 쉽게 얘기하면 약혼이에요. 그 약혼을 신청하러 갑니다. 나랑 결혼합시다. 이렇게 약혼을 신청하러 가요. 제가 지금 쉽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끔. 자, 그러면은 처음에 약혼식 비슷한 걸 해요. 자, 약혼식을 이제 한 다음에요. 남녀가 떨어져서 한동안 못 만납니다. 못 만나면서 서로 해야 될 게 있는데 둘 다 결혼 준비를 해야 돼요. 남자는 자기네 집에서 자기 아버지의 집에서 자기들의 신혼방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게 있죠. 너희의 처소를 내가 예비하러 간다. 이런 말씀하신 게 있죠. 이게 참 비슷하게 많이 닮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남자의 역할이고 여자는 이제 남편 될 사람이 자기로 데려오려고 할 때까지 예복을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문제점이 있어요. 언제가 결혼 날이 될지 몰라요. 둘 다. 결혼 당사자인 여자와 남자가 있는데 둘 다 자기들이 언제 결혼하게 될지 몰라요. 언제 결혼할지는 누가 결정하느냐? 신랑의 아버지. 그래서 이 둘은 그 아버지가 이제 신부를 데려오라고 하는 날까지 밤에 잠을 잘 때도 마치 이제 우리 남성이신 성도님들은 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다 이해하시겠지만 군대에서 5분 대기조라는 거 있죠. 이제 훈련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제 밤사이에 잠을 자는 시간에도 갑자기 이제 명령이 떨어지면 바로 출동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이제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투복을 입은 상태로 전투화도 못 벗고 입은 상태로 새잠을 슬며시 자죠. 선잠을 자죠. 그러다 갑자기 명령 떨어지면 바로 총 들고 바로 튀어나가야 되고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신랑하고 신부가 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잠을 자야 돼요. 잠을 잘 때도 안심하고 못 자요. 어느 날 갑자기 그 신랑의 아버지가 신부를 데려오라고 할지 모르기 때문에. 자, 근데 여기서 더 골 때리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둘이 약혼을 하고 나서 이렇게 떨어진 다음에 예를 들어서 5개월 안에 아니면 1년 안에 신부를 데려온다. 이런 막바지 노선이 있으면은 이런 가이드가 있으면은 그래도 조금 심리적으로 낫잖아요.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기약이 있잖아요. 아, 좀 시간이 길겠지만 어쨌거나 1년 안에 이게 끝난다. 아니면 5개월 안에 이게 끝난다.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랑하고 신부는 완전히 초비상인 상태로 신랑의 아버지가 신부를 데려오라고 하는 날까지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서 더 골 때리는 거는 그 동네에 사는 지역 주민들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혼인 잔치가 열리는 날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신랑하고 신부 될 당사자들만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니라 기약도 없는데 그 혼인 잔치에 참여할 그 동네 주민들마저도 예복을 준비하고 갖추어 입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밤에 갑작스럽게 신랑의 아버지가
신랑에게 데려오라고 해도 언제든지 갈 수 있도록 그 예복, 혼인잔치에 들어갈 예복을 입고 잠을 자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신부에게는 역할이 있습니다. 신랑이 데리러 오면요, 신랑을 맞으러 나가야 돼요. 어떻게 신랑이 오는 걸 알 수 있느냐? 그 신랑의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그게 시간도 언제일지 몰라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신랑에게 이제 네 신부를 데려오라면은 그 갈릴리 풍습이 그래요. 그러면은 신랑이 나팔을 가지고 나가서 이게 뿔로 된 나팔. 우리 왜 쇼파르라는 거 여러분들 보신 적 있죠?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그게 쇼파르인지는 뭔지는 모르겠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식으로 된 뿔로 만든 양각 나팔 비슷한 거, 그런 걸 가지고 동네 밖에 나가서 그 뿔을 부웅 하고 크게 불어요. 그럼 그 소리를 듣고 아 이제 오늘이구나 지금이구나 이걸 알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갈릴리 지방의 결혼 풍습입니다. 그 갈릴리 지방의 결혼 풍습이 이스라엘에서도 독특하대요. 제가 알고 있기론 그래요. 이게 그 갈릴리의 풍습인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부분 다 갈릴리 출신이기 때문에 이 결혼 풍습에 대해서 다 알아요. 익숙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 혼인잔치, 이 남녀의 결혼을 가지고 휴거에 대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리고 깨어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예를 드신 거예요. 이해하기 쉬우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말씀을 살펴봅시다. 이제 25장 1절,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자, 여기서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10명이 쉽게 얘기하면 청함을 받은 거예요. 10명이 쉽게 얘기해서 자격을 얻은 거예요. 혼인잔치에 들어갈 자격을 얻은 거예요. 10명이. 자, 그런데 문제가 지금 여기에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0명 중에 5명은 슬기롭고 5명은 미련하다. 그래서 이제 왜 5명은 슬기롭고 왜 5명은 미련한지 계속해서 3절부터 말씀이 이어집니다. 미련한 자는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자, 이게 슬기로운 것과 미련한 것의 기준이 되는 거죠. 자,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등은 다 있어요. 그렇죠? 말씀을 세미하게 보십시오. 등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기름이 5명은 예비한 기름이 있고 5명은 기름이 없다는 건데 이걸 성도님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이들이 기름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자, 다시 한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가나 그 혼인잔치 갈릴리의 그 혼인 풍습에 대해서 기억을 하세요. 처음에 약혼을 한다고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약혼을 한다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그때부터 남자나 여자는 계속해서 결혼 준비를 해야 돼요. 그 적어도 일단은 그 쉽게 생각해 보건데 그 남자가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들의 신혼방을 만들 때까지는 그 기간이 안 되는 거죠. 그것을 다 만들고 나서도 신랑의 아버지가 바로 데리러 가라 그러는 게 아니라 언제가 될지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신부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밤에 잘 때도 아까도 얼핏 말씀드렸지만 결혼식에 입을 혼인잔치 때 입을 예복을 입은 상태로 자야 돼요. 밤에 언제라도 새벽에든 언제든 신랑이 자기를 맞으러 오면 바로 튀어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등불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자, 이 등불을 밝히려면 기름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등도 있어야 돼요. 등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등을 가볍게 여기면 잘못하면은 등불의 기름에만 자꾸 성도님들이 초점을 맞출 수가 있는데 등도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처음부터 이 10명의 청함을 받은 신부 후보들이 기름이 없었겠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기름을 다 준비를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자, 5절 말씀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신랑이 더디옴으로. 자, 이게 문제인 거죠.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자, 언제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받아지느냐? 더디 온다. 신부들 입장에선 더디 온다.
그러니까 준비는 했는데 기름이라는 거는 무한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리터를 사왔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신랑 올 때까지 맨날 일단 등불은 밝히고 있어야 돼. 그 1리터를 다 소비할 때쯤 되면은 다시 가서 또 사놔야 돼. 기름을 사놔야 돼. 저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 등불을 밝힐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결국 그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미리미리 준비를 안 한 거예요. 왜냐? 왜 준비를 안 했느냐? 신랑이 오는 게 더디니까. 자, 이게 타성해졌는 겁니다. 처음에 약혼을 하면은 두근두근 거리죠. 그리고 신부도 결혼 준비를 해서 결혼 준비를 마쳤다 칩시다. 이제 곧 신랑이 나를 맞으러 오겠지. 희망에 부풀어요. 그날을 기대를 해요. 근데 이게 자꾸 시간이 점점 하루 이틀 사흘 한 달 두 달 몇 달이 지나가는 갈수록 지쳐요. 더디 오니까. 그러면서 이게 이제 조금 이제 우리 속에 좀 뭐랄까 조금 게으름이 생기는 거예요. 설마 오늘 오겠냐.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러다 보니까 기름을 항상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재고 파악을 해둬서 재고 파악이라는 게 좀 이상한 말이긴 한데 이제 오늘쯤에 내일쯤에는 기름이 예를 들어서 모레쯤에면 기름이 떨어지겠다 그러면은 하루 이틀 전에라도 미리 더 여분의 기름을 사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타성해져 가지고 미리미리 준비를 안 했다는 거죠. 자, 결국은 그래서 사단이 일어나는 겁니다. 신랑이 갑자기 어느 날 신부들을 데리러 와요. 그런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만 있는 게 아니라 기름까지도 항상 떨어지지 않게 계속해서 여분을 준비를 잘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처음에는 기름이 있었을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왜냐? 등만 있어도 안 되고요. 기름만 있어도 안 돼요. 불이 중요한 거예요. 신랑이 올 때 환하게 그 길을 밝히면서 환영하면서 맞으러 나가야 되기 때문에 환한 불빛, 주위를 밝게 비춰주는 게 중요한 거지 등만 있다고 해서 불이 펴지는 것도 아니고 기름만 있다고 해서 불을 피울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빛을 비출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등하고 기름이 같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 열 처녀의 공통점은 다 등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는 거였죠. 자, 이것을 그래서 이 기름이 무엇이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함을 가지시는 부분도 있는데 이 기름은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기름은 바로 성령을 상징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의 겉의 행실과 속의 내적인 능력 이것이 다 갖추어져야 함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가지고 디모데후서 3장 3장인데 잠시만요. 제가 아까 찾아놨습니다. 저는 이제 암송하고 있는데 3장의 5절 말씀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자,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 선생이 이제 디모데에게 이제 말하는 것인데 이런 사람들을 주의하고 경계해라 말하는 것인데 경건의 모양은 있다. 자, 이것이 무엇이냐? 겉에 의식적인 것은 한다는 거예요. 자, 이걸 여러분들에게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다 교회를 다니고 누구나가 다 예수 믿는 것 같습니다. 성경책 가지고 교회 다니고 뭐 이제 예수님 오실 때 가깝다고 믿고 있고 그런 걸 들어서 알고 있고 자, 이런 것만 보면 다 예수 믿는 사람 같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경건의 모양이에요. 자, 이것은 있는데 속에 내적인 성령님의 능력이 없다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이걸 이제 사도 바울 선생이 자식과 같은 디모데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디모데야 조심해라. 돌아서라. 네가 그리고 이러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게 사도 바울 선생이 자식과 같은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이 하는 말이에요. 자,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율법에 대해서는 정통해요. 자, 그래서 이들이 겉에 경건의 모양은 거룩한 것처럼 보이는 모양은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속이 썩은 문드러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회칠한 무덤과 같다.
회칠한 무덤이 무슨 뜻이냐? 몇 번 고센TV를 통해서도 성도님들께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무덤이라는 것은 무덤 티를 내야 돼요. 무덤이라는 것은 사람의 주검이 머무르는 것은 기본적으로 부정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무덤이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지도록 보여지도록 해야 되는데, 회를 칠해서 회라는 것을 칠해가지고 무덤인데 무덤이 아닌 척을 하는 거예요. 무덤을 감추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회칠한 무덤의 뜻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왜냐? 겉으로만 보면은 진짜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아. 그런데 속이 썩은 문드러진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도 주의하고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사도 바울 선생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겉에 모양만 있으면 안 돼요. 종교인의 탈만 쓰면 안 된다고요. 나는 지금 예수 믿고 있다. 교회 다니고 있고 말씀을 읽고 있고 내가 기도도 하고 있고 나는 봉사도 하고 있고 이것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하는 원동력이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따라 하는 것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 이 말하는 이건 뭐냐?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경건의 모양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경건의 모양이 중요해요. 근데 뭐 어떻게 해서 경건의 모양이 나타나야 되느냐? 경건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경건의 모양에까지 나타나야 이게 완전한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성령의 기름, 이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이 기름이 결과적으로 에너지원이에요. 이 기름으로 말미암아 등을 이용해서 빛을 내는 겁니다. 이 등은 바로 우리의 겉의 행실, 삶에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기름은 바로 성령을 상징하는 거고. 자, 그런데 이 성령으로 상징된 기름과 등으로 상징된 우리의 삶의 행실이 따로따로 떨어지면은 둘 다 쓸모없는 거예요. 기름만 있어도 안 되고 등만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합쳐져야 등의 기름에 이제 등이 같이 합쳐져야 이게 이제 불빛을 환하게 길을 비출 수 있는 빛을 낼 수 있는 거예요. 둘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에너지원은 기름이에요. 기름으로 말미암아 빛을 내는 거죠. 근데 그것을 비출 수 있는 도구가 바로 등인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부터 성도님들에게 둘 다를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등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을 살펴보면 사람들이 등을 별로 안 중요하게 여기기가 쉬워요. 그런데 등이 중요해요. 근데 등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언제까지 준비하고 있어야 되느냐? 기름과 등을 언제까지 준비하고 있어야 되느냐? 신랑이 올 때까지. 신랑이 자기를 데리러 올 때까지. 자, 여기에는 꼼수가 통하지 않아요. 언제쯤이면 신랑이 온다. 이렇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약혼을 마친 뒤로 이제 바로 혼인 준비를 해서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살아야 돼요. 우리는 성령을 근심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내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말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내가 기도를 잘하고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게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속에 양심을 통해 두드리시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 거기에 순종하는 행함. 자, 이게 바로 기름과 등이 합쳐진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자, 이걸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자, 이게 어제 제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예수님 만나 뵙는 날까지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또한 깨어있는 것이다.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게 성령의 감동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그래서 행함으로까지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상태예요. 이것을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유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도 나와 있지만 언제 신랑이 올지 몰라요. 그래서 그 날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에라도 신부들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되느냐? 오늘 밤에라도, 오늘 새벽에라도 우리 신랑은 나를 데리러 올 거야. 그러니까 나는 신랑이 나를 데리러 올 때 나는 불빛을
비추면서 신랑 사랑하는 내 신랑을 맞이해야지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신랑이 언제 올 거야가 아니에요. 휴거가 언제 일어날 거야 때와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그래서 고센TV에서 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건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정상적인 건 무엇이냐? 날과 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때를 우리가 가늠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지금 이 열처녀와 같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은 지금 그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둘 중에 하나로 끝납니다.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 둘 중에 하나로 결론이 납니다. 자, 들어가는 사람들은 등이 있으면서 기름도 소멸치 않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언제쯤 오신다 이것을 집중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등불로 빛을 비추듯이 성도는 성령의 감동함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삶에까지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상태인데 이것을 나는 내 일생 동안 예수님을 만나 뵙는 순간 또는 내 생명이 이 땅에서 닿는 순간까지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상태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이 혼인잔치 이 미련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를 예를 드는지 우리 성도님 더 많이 묵상이 되십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은 우리 주님께서 청하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성도님의 결말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가든지 안 들어가든지 청함을 받았다고 해서 다 들어가는 게 아니죠. 자, 그러면은 들어가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무엇이냐? 기름과 등 모두 준비하고 언제든지 예수님 그 신랑이 와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자, 어떤 이 시대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혼인잔치 그 휴가에 참여하는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냐? 날과 시를 잡고 관심하는 게 아니라 그 날이 언제가 되든지 간에 하루하루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면서 나는 과연 지금 성령을 따라 살고 있는가?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 감동을 주실 때 그것을 따라 순종하는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을 같이 갖추는 이것이 완전함이고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시대에는 지금 정상적이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많아요. 대부분이 껍데기는 있는데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이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결과물이 없으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도 많이 쓰이는 겁니다. 열매로서 그 나무를 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못 맺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 못 맺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결과물이 있다는 거예요. 결과물이 없다? 찍어 버리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은 어떠십니까? 미약하고 보잘것없지만 우리 주님 오심을 사모하시면서 지금 하루하루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도 여전히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신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 이러면서 유튜브 종말론 음모론 다루는 사람들 채널 쫓아다니고 계십니까? 아는 건 소용이 없어요. 등만 있으면 소용이 없어요. 기름이 있어야 돼요. 기름과 등이 같이 그리고 합쳐져야 돼요. 경건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경건의 모양에까지 이르러야 돼요. 이게 바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깨어있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가깝다는 걸 아는 게 깨어있는 게 아니라는 걸 이제는 이해하시겠습니까, 성도님들? 언제가 될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날에 집중해서는 안 돼요. 다만 하루하루를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내가 지금 성령을 따라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히 채워져 있고 그리고 그 기름으로 등을 이용해서 내 삶에서 행함으로 그 빛을 나타내고 있는가. 이게 바로 깨어있는 것인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나는 과연 깨어있는 것인가. 성도님들이 스스로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그러지 않으셨어도 괜찮습니다. 늘 고센TV를 통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아버지의 마음을 만지고 그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하는 겁니다. 이전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전의 그 상태로 계속 있는 것은 곤란해요. 이때까지 부족했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족한 저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듣는 지금 순간부터 소망하시면서 등과 기름을 모두 준비하십시오. 경건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경건의 모양에까지 나타나도록 이 둘 다 중요하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것을 스스로에게 적용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그래서 진정으로 말만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깨어서 신랑이 다시 올 때,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언젠가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그 혼인 잔치에 참여하시는, 얼마 안 되시지만 남아 계신 우리 고센TV 성도님들은 다 그런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깊이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